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사기 1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 사사기 14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입니다. 사사기 14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사사기 1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죠. 16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나실인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200페이지죠.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인으로 태어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쓰임받은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의 마지막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멘.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죠. 12번째 사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사실 삼손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또 많이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받은 삼손, 그러나 사실은 그의 강함이 정말 무엇에 의해서 이제 다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삶이 삼손의 삶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삼손의 모습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삼손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관점도 사실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가 하면 삼손의 부정적인 부분들, 또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그의 부정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이유가 삼손의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난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손, 그래도 멋진 사사다, 그래도 삼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삼손은 삼손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삼손의 일대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서 삼손에 대한 어떤 시각이 균형적인 시각인가 한번 그 균형적인 시각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시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의 삶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따로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나실인 하면 이제 특정 기간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서 살겠습니다. 그 말은 정결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마치 제사장들과 같은 이제 평범한 레인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제사장처럼 엄격하게 정결 예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사람들이
나실인이죠. 그래서 그 어떤 기간 동안,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40일을 금식 기도를 한다, 이제 이런 셈이에요. 40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면서 뭔가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제 이런 이제 서원이 바로 나실인 서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인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 나실인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간에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제사장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나실인이 된 사람은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나자마자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처럼 이제 구별되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구별하신 이유는 그거죠.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던 것이죠.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이제 그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편 이름만 나와 있는데, 이 마노아 부부는 사실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었죠. 이 시대에 이 부부는 다른 부부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노아의 기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지요.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이 기도가 참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기도였던 이유가 뭐냐면, 오직 그 시대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를 때도, 내가 가진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키웠을 때 그는 어떤 기도를 드냐면,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부모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의 부모였습니다. 시편 127편 3편에 있는 말대로 자식은 여호와의 뭐라 그랬죠? 기업이라고 얘기했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던 것처럼 삼손을 정말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기업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해서 자신은 그저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잠시 맡은 자로서 그 맡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부부가 바로 삼손의 부모님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가는 이 시대의 부모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지요. 또한 그 시대에 다음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였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가 되게끔,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제대로 되지 못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는데, 삼손의 부모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을 키우려고 했고, 또 자신의 소견도 아니라, 또한 삼손의 소견도 아닌 누구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또 삼손을 키우고자 했던 부부가 바로 마노아 부부였다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이러한 부부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사실상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게 멋있게 들리죠? 아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원하는 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미 태에서부터,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삼손처럼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아가도록 돕고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랬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자라날 때 그 부모의 기도와 뒷받침으로 또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의 이제 성이 돼서의 그의 삶은 나실인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삼손이 장성한 후에 첫 번째 행동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부터 이제 장성한 후에 삼손의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뭐냐면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가죠.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 여인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되겠다고 부모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신으로서 그가 평생 나신으로 살아가야 할 그가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한다? 사실은 이것은 나신으로서의 삶을 벗어난 행동이죠. 14장에만 봐도 세 가지 나실인으로서 범하면 안 되는 범죄를 세 가지나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마지못해서 계속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삼손과 함께 이제 그 여인을 만나러 갔었을 때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자를 만납니다. 그 사자를 죽이죠. 그 사자를 어쩔 수 없어 위협하는 사자를 죽인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자를 죽여서 시체를 만지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사자의 시체 속에 벌이 들어와서 꿀이 만들었을 때 그 꿀을 먹고 그 꿀을 또한 누구에게 주죠? 부모님들에게 갖다 주죠. 그러니까 그 꿀을 부모님들에게 갖다 주면서도 어디서 난 꿀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어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것으로 그치 않고 그 시체에 있는 꿀까지도 먹고 부모님에게 주는, 이거는 나실인이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 결혼식장에서 7일 동안 술판을 벌이면서 함께 술을 마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나실인의 그 법을 어기는, 14장에서만 해도 이 세 번에 걸쳐서 나실인의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15장에는요 자기의 아내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준 자녀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분을 못 참고 격분해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 이제 동족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블레셋에게 다시 넘어졌을 때도, 또 그 블레셋 1000명을 죽일 때도 새 나귀의 턱뼈로, 이제 죽은 시체를 또 만져요. 시체에 있는 턱뼈를 가지고, 다른 무기도 있을 텐데 굳이 그 턱뼈를 가지고 이제 1000명을 죽여서 턱뼈의 산을 이제 또 쌓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16장에는 한 여자 기생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기생과 잠자리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 이제 그들 앞에 또 막 이 문을 옮겨다가 저쪽으로 옮겨버리는 그러한 괴력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자의 한 눈이 팔고 기생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또 기생의 잠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뿐만 아니라 16장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힘까지 잃어버리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삼손의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애초에 계획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갔고 또 여인과 결혼하고 아니에요. 이제 사사기의 저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 불순종의 삶에 있어서는 삼손 또한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별된 나신으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전혀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강함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이 주신 강함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자신의 감정과 분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고 또 결국 여자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힘을 잃어가 버리는, 결국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길지 않는 삶이죠. 또 역시 그의 삶 속에서 평가에도 20년 동안 평온을 가져왔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사사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삼손은 나실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 자, 그러면 삼손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끝나느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의 최악의 삶을 최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악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최선의 삶으로 바꾸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최악의 모습 가운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삼손이 그래요, 블레셋 땅을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와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했으나 결국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과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는 게 나중에는 완전 원수가 되어버리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 날에도 마지막 날 대판 싸우게 되죠. 그래서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이게 되고 또 결혼식 일로 장인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준 사실 때문에 다시 내려가서 또 대판 싸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밭을 다 여우 꼬리를 묶어갖고 던짐으로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또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역시 삼손과 크게 싸우게 되고 결국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완전히 원수가 돼요. 블레셋에 가까이 갔지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삼손의 삶은 블레셋과 멀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삼손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삼손의 그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딥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도, 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을 때에도, 또 블레셋의 유다에 쳐들어와서 그를 넘겼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게 하셨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결국 눈이 뽑히고 또한 결박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그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리고 다곤 신전에 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3,000명의 사람들을 그 기둥을 다 무너뜨려 말미암아 자신과 함께 다 죽게 되는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삼손은요
그 블레셋 땅에 처음 갔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어떤 장대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블레셋에 가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그래서 뭐 결혼식을 통해서 그 계기로 싸우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저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었을 뿐이었고, 또 삼손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삼손의 잘못된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 이게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삼손의 블레셋 방문과 결혼을 블레셋을 칠 수 있는 좋은 틈이 될 수 있도록,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첫 단추로 사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멀어지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싸우게 된 출발점이 바로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삼손이, 보세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 말이 삼손이 이것을 의도하고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딥나로 가서 딥나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이 사절은요, 이 사사기의 저자가 해설처럼 나중에 끼워 놓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저자가 쭉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분명히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고 자기의 분을 다스리지 못했고 나스린답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이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구원하시고자 한 이것을 그의 부모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지, 삼손이 그것을 다 알고 의도적으로 블레셋에 침투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범죄마저도 구원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삼손의 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삼손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12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도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세우셔서 나게 하셔서 좋은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게 했지만, 사사시대의 그 어둠의 그늘은, 사사시대의 그 어둠의 파도는 그러한 삼손마저도 삼켜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신이 의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쉽죠. 이게 바로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혹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동참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우리가 애들 보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고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기를 원하냐면, 그 사람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 가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삼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서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심판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삼손이 만약에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서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비참하게 깔려서 같이 죽는 인생이 아니라 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갔을 것이지요. 우리 또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